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 13장을 펴놓으시고요. 함께 봉독은 하지 않고 한 절 한 절씩 말씀을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한 주 우리 교회 성경 읽기 스케줄에 따라서 요한복음 13장을 읽고 또 오늘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의 구조를 펼쳐놓고 본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할 텐데요. 먼저는 6월절 전에라는 말씀과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라는 시점이 1절 말씀에는 등장을 합니다. 또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 땡스기빙과도 같은 6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요한복음을 읽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물론이겠거니와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은 조금 낯설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 또 그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법과 과정과는 대단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만찬으로 잘 알려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느닷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너무나도 의외의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아니 밥 잡수시다 말고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겉옷은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을까? 제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옷을 벗으셨습니다. 5절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게 당연하지. 예수님이니까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게 당연하지.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모습이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워낙 많이 들어왔거든요. 워낙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친숙함이나 경외감과는 거리가 대단히 먼 모멸감이나 치욕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 발을 씻기는 일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너무나 더럽고 저급한 행위라 종들 중에서도 가장 수준이 낮은 가장 하급 종들이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직접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제자들 입장에서 아이고야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시나 할 만한데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21절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사람이 누군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3년 이상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나누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짐작조차 되어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제자가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 이렇게 묻습니다. 25절요.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제자라고 말씀해 주시지만 제자들은 그 장면을 보고서도 그것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자기들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팔 거라 생각조차 짐작조차 해봤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이미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가룟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아들고 이렇게 합니다. 30절요.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어두운 밤, 영혼마저 어두워져 버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빵 조각을 손에 들고 마지막 예수님의 경고를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은 채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밖으로 나갑니다. 제자들은 곧 자신들의 선생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상상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면 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고 너는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한번 권력을 누려보자라는 허무맹랑한 꿈을 꾸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 일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고난의 길, 고통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 속에 아무리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쓰고 또 애써봐도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31절요.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여러분 이제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종이 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둘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때입니다. 이제는 언제입니까? 12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늦은 밤 밖으로 나가버린 그때입니다. 식사를 마친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종들이나 하는 행동을 하시지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팔러 나가버렸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13장 후반부에는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오늘 배반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38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다른 제자들이라면 몰라도 베드로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 당시 밥상에 둘러앉아 있던 제자들에게 믿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겁니다. 비극을 넘어 이제는 파국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이 6월절 이 복된 식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아니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영광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비천한 종이 돼버리셨습니다.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팔러 나가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어디에 영광이 있단 말입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는 오늘 우리의 관심을 좀 집중시켜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가 흔히 갖게 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는 얼마나 나 중심적인 존재인지, 얼마나 개인 중심적인 존재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그 자리에 한가운데 앉혀놓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이 받으셔야 할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단 1인치라도 올려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분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다른 것들에게 양보하지 않으시는 전능한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좀 더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말씀,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광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조금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가져야 영광스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높아지고 더 권력이 많아지고 더 누려야 영광스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지고 사람들로부터 더 칭송을 받아야 영광스러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생각과 사고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큰 문제점입니다. 진짜는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봐야 됩니다. 진짜 좋은 거, 진리, 진짜 아름다운 것은 과연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가? 그것이 과연 진리인가? 끝까지 밀고 나가보아야지만 결국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더 높아지면, 더 누리면, 더 인기가 많아지고 더 권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영광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 순간에 편안함에 침몰되어 버려서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영광의 결말이 아니라 멸망의 결말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은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내 존재가 의미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영광스러워집니다.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은 내 삶이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내 삶이 편안함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도 내가 부름받은 대로, 지음받은 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비로소 영광스러워집니다. 저는 예술을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만 해도 이 작은 교회 안에 예술가들이 제법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뛰어난 이 음악가들, 피아니스트들이 좀 많은데요. 한번 피아니스트들을 생각해 봅시다. 한 곡의 연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밤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피아노 앞에서 피아니스트들이 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하나하나 다 베길 정도로, 피아노 앞에 너무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척추가 휘어질 정도로 피아니스트들은 그렇게 연습을 거듭합니다. 그 고통스럽고 어렵고 고독한 연습 속에서 드디어 오래도록 갈고 닦았던 그 한 곡의 연주를 해낼 때 이 피아니스트는 비로소 영광스러워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심지어 아무도 보러 오지도 않았어. 그러나 그 피아니스트가 영광스러워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피아니스트로의 존재로서 그 존재를 살아낼 때, 피아노를 연주해낼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긴 고통 속에서 연습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고독한 연습의 시간이 있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내 손가락이 부르트고 허리뼈가 휘었다 하더라도 피아니스트는 피아노를 연주할 때 비로소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 피아노 연주를 듣고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피아니스트는 이미 피아노를 연주했다는 자체로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왜요? 피아니스트로서의 존재의 목적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가장 비천한 종이나 하던 가장 비천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하시는 제자 중 하나가 그분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늘 밤 3번이나 부인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저와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영광의 흔적이라고는 손톱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때에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 순간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성육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낮아지고 섬기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저와 여러분의 죽음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 상황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지금 영광스럽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을 이루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높아지고 화려해지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권력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이유는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음에 나가실 만큼,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해내고 계신 겁니다. 지금 본문 안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존재 목적을 충만하게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시지 않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존재 목적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야 할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을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자체를, 문자 그 자체를 목적으로 여기는 바람에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버렸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비극 속에서 살아가던 유대인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향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재정립시켜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인간다워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다운 모습을 회복해 갑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때는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인간다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순도 100%짜리 사랑을 찾아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되고 죄된지 우리는 사랑을 나눈다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잘못된 욕망으로 사랑을 나눌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랑의 순도 100% 중 가장 그 100%에 가까운 사랑이 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일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이를 사랑할 때 사실상 부모는 이 세상이 규정해 놓은 영광의 기준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더 가져야, 더 소유해야 영광스러워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엄마건 아빠건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 주려고 합니다. 있는 것을 다 내주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없는 것까지도 여기저기 끌어와 내 자녀에게는 내어주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더 높아져야, 더 권력을 가져야 영광스러워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아이 앞에 서 있는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면 낮아지디 낮아져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데까지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따라서 혀 짧은 소리를 내고 아이와 함께 네 발로 땅바닥을 기기 시작하며 아이가 하는 성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거리낌 없이 해냅니다. 아이의 수준과 눈높이에 나를 정확히 맞추어서 낮추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더 누려야, 다른 사람을 내가 더 이용해야 더 행복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진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부모님들은 내 아이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해내기를 마지 않습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돈을 희생하고 나의 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도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미친 짓입니다. 언뜻 보면 어리석어 보입니다. 언뜻 보면 영광은커녕 불행과 고통만 부모의 삶 가운데 가득해 보입니다. 그러나 경험해본 엄마와 아빠는 압니다. 그 한가운데서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존재는, 그 한가운데서 가장 행복해지는 존재는 다름 아닌 아빠입니다. 그 낮아지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영광스러워지고 가장 행복해지는 존재는 다름 아닌 엄마입니다. 육아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엄마와 아빠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엄마와 아빠의 존재 자체가 바로 아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도록 부름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는 육아의 그 고통 속에서도 행복과 영광을 잃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바로 그러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워지고 가장 행복해집니다. 서로 사랑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행복과 우리의 얼굴을 가득 채우는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희생과 고통이 따릅니다. 내어놓지 않는 사랑은 거짓 사랑입니다. 내 시간과 재정과 건강을 내어놓지 않고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약장수가 약을 속여 파는 것과도 같은 일입니다. 사기꾼 약장수는 순식간에 약을 팔아서 그 자신이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질지는 몰라도 그 약장수는 결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 존재 본연의 역할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그토록 부유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혀 행복하지도 영광스럽지도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 우리의 존재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영광스러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예수님,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토록 많은데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상처가 너무나 깊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을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하신 후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준은 단 한 분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세워야 할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워놓은 그 사랑의 기준은 너무나 처량하고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만 TV에 출연하는 연예인 부부 누구누구를 생각합니다. TV에 출연하는 인꼬 부부 누구누구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선에서 사랑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 안에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기준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미안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처럼 사랑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 우리를 불러 모아 놓으시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높은 기준을 가르쳐 주십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애쓰고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셔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게 해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기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되 세상의 기준대로, 세상의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 3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다시 한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가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예수님은 기준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제서야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많은 일들에 파묻혀서 사랑만 빼먹고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낮아지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낮아지고 나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아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준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적당히 사랑하고서도, 적당히 품어주고서도, 적당히 섬기고서도 이만하면 됐지 기준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이후로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으며 영원까지 그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프로페션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전기공학으로, 어떤 분들은 마케팅으로, 어떤 분들은 세일즈로, 어떤 분들은 문화예술로, 어떤 분들은 학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일한 정체성,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동일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정체성을 드러내는 방법, 이 정체성을 알리는 방법은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도, 아무리 탁월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랑으로 내가 낮아지고 그 사랑으로 이웃들을 품어주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다른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밟고 올라가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겨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밟고 이겨야 네가 높아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네가 더 품어줘야 된다. 한 사람에게라도 네가 더 져줘야 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섬겨야 되며, 한 사람이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해야 된다. 이럴 때 비로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쉽고 행동은 어렵습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목사도 전도사도 믿음 좋은 어떤 집사님, 장로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기준을 언제나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그럴듯하게 내뱉어 놓으시고 우리 보고 너네가 이제부터 한번 살아봐라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부인할 수 없이 극명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입니다. 세상 그 누가 부인하고 의심하고 소리 높여 신이 인간을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소리친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극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사랑을 온 우주에 보여주셨고, 사단은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굴복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위해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분의 존재 목적을 100% 살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이미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똑같은 장소로 초대해 주십니다. 똑같은 장소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언뜻 생각해 보면 십자가의 길은 고통과 억울함과 죽음의 길로만 보여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 말씀을 읽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100%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죽음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만들어낸 고문과 처형 기술 중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집행조차도 되지 않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화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을 십자가로 초대하십니다. 십자가는 낮아짐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의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손 못자국에 내 손 못자국을 함께 못 박고 예수님의 못 발자국에 내 못 발자국을 함께 박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때야만이 우리는 인간 본연의 자리, 인간 본연의 목적, 사랑하는 존재로서의 거듭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로의 초대는 죽음의 초대가 아니라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초대장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예수님은 너무나 당당하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셨구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영광을 알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한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의 자리가 무섭고 떨립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자리가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여전히 십자가의 자리가 부당하다고 하나님을 향해 목을 들고 고백하고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이 져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머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된 일을, 이미 끝난 일을, 이미 받은 영광을 우리와 함께 나누자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초청을 받아들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인의 딸이 약 20여 년 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인은 사랑하는 딸의 결혼식을 가장 성대하게 치루어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사회 각계 계층의 유명 인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또 결혼식을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가수들도 불러 모아서 결혼식을 빛내게 했답니다. 그 결혼식에 초대받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한 여가수는 결혼식을 빛내는 아름다운 노래로 결혼하는 부부를 또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시카고에 있는 가장 높은 빌딩 스카이 라운지에 준비되어 있는 리셉션 장으로의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던 멋진 리무진을 타고 이 유명 여가수는 남편과 함께 리셉션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들뜬 채로 리셉션장에서 벌어질 일들을 기대에 찬 목소리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다 있을 거야. 가장 맛있는 음식들도 거기 다 있을 거야. 그리고 멋진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드디어 리셉션장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입구에 도착해서 자기의 이름과 남편의 이름을 입구를 지키고 있던 직원에게 건넵니다. 그 직원은 잠시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가 싶더니 그 두 사람에게로 돌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분은 리셉션 참여 명단에 없으십니다. 여가수가 반문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방금 결혼식장에서 노래를 하고 왔다니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세요? 내 남편이 누군지 모르세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직원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당신이 잠시 전 결혼식장에서 축가를 불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군지도 당신 남편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셉션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리셉션 초대에 예스라고 답장을 보내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리셉션장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는 회장님의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리셉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에 돌아온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리셉션 초청에 답장을 하지 않았단 말이오? 아내가 대답합니다.
난 굳이 초청에 응하지 않아도 당연히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줄 알았어요. 결국 두 사람은 진귀한 음식과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복된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고 쓸쓸히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휘트니 휴스턴과 그의 남편 바비 브라운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하나님께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초대해 주신 분을 내가 믿고, 나를 초대해 주신 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내가 믿고, 나를 초대해 주신 분께 예스라고 대답하며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합니다. 천국이 눈앞에 있어도, 천국의 온갖 귀한 것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천국을 위해 내가 10,000가지 10만 가지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초대, 십자가로의 초대, 그러나 조금 들여다보니 영광으로의 초대. 저와 여러분은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까?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초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분의 존재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짐을 벗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은 죽음으로의 초대가 아니라 영광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심으로 영광스러워지셨듯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짐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주님, 이 영광으로의 초대 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진지하고 감사하게 받아들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초대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초대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을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인간의 발을 닦아주실 만큼 낮아지시고 신이 모든 치욕을 당하실 만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다 받으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언뜻 보면 두렵습니다. 언뜻 보면 억울합니다. 언뜻 보면 부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가장 부당해 했어야 할, 가장 억울해 했어야 할 주님이 저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셨사오니 하나님, 저도 주님과 같이 나의 이웃을 위하여, 나의 가정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나의 회사 직장 동료와 선후배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불행의 길, 고통의 길, 죽음의 길이지만 그 뒤에 주님께서 감추어 두고 계신 영광의 빛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밝게 하여 주시어 주의 영광이 숨겨져 있는 그 귀한 십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착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험난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꺼이 걸어가는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거 분명히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질 수 있게 힘 주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무겁게 울러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울러매 주시기에 우리의 십자가는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쉬운 멍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어렵고도 쉬운 그리스도인의 삶, 어렵고도 쉬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예수님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 우리도 함께 받으며 우리가 받은 그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교제를 우리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영광으로의 초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